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14장 17절 말씀부터 끝절 29절 말씀까지를 읽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7절 말씀부터 29절 끝절 말씀까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에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악에서 떠나서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메인 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대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다 같이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아스와 이제 북왕국의 요아스와 남왕국의 이제 아마샤가 전쟁을 벌여서 이제 북왕국이 이기고 남왕국 아마샤는 성벽도 400규빗이나 헐리게 되고 있던 거 다 빼앗겼던 패배한 왕이 패전국의 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패전한 전쟁에서 패했던 남왕국 이 아마샤 왕이 북왕국 이긴 요아스 왕보다 몇 년 더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5년을 더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년을 더 길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왕국 아마샤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은 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반란을 피해 이제 라기스로 도망갔지만 그곳에서 그만 살해당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와서 장사 지내진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라는 젊은 왕이 이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사랴 왕은 한 가지 일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다. 엘랏이라는 곳 에돔 쪽에 있는 항구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옛날에 우리 땅이었는데 힘이 약해지니까 빼앗겼다가 다시 그거를 찾았다 이렇게 그래서 유다에 복귀시켰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북왕국에 이번에는 굉장히 강력했던 왕 여로보암 2세, 성경에는 2세라는 말은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만 그냥 여로보암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처음에 시작했을 때 남왕국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었고 북왕국에는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번째 왕 여로보암 2세가 무려 41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가장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로서는 가장 오랫동안 다스린 그런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시대에 이루었던 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하고 악하게 행했고 자기의 이름이 똑같았던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말하고 있는데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로보암의 죄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송아지 숭배를 했던 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이방신을 갖다 놓고 섬긴 건 아니고 송아지를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예루살렘에까지 올라갈 거 없다, 실로와 단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된다, 두 개의 단을 두 곳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가까운 데 가서 이게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 섬겨,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게 했던 죄가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는 어떤 죄였는가 하니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어떤 모양으로든지 만들지 말라, 이렇게 형상화하는 것을 금지시켰던 십계명에 이제 거역한 그런 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편리하게 믿는 거죠. 그냥 가까운 데 가서 가까운 데 있는 이거 하나님이니까 이 금송아지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그냥 믿어, 예배 여기서 그냥 드려, 예루살렘에까지 올라갈 필요 없다. 물론 그렇게 한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는 분명히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북왕국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계속 출입하며 거기 가서 예배드리다 보면 남왕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 백성은, 우리 땅에 사는 백성은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정치적인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이는 이 우상 만든 것, 금송아지 만든 것, 이것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여로보암 2세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제 두 번째 태어난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으로 왕노릇하는 이스라엘 왕, 41년 동안 왕노릇했던 강력한 왕, 41년 했다는 건 강력했다는 얘기입니다. 힘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으로서는 최대의 영토를 넓게 했던 그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왕이 그랬다기보다 사실은 그 왕을 배후에서 도와주신 하나님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그 시대에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예언한 대로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여로보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그냥 저절로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통해서 회복하는 거죠.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제 나라를 회복시킵니다. 영토가 회복되게 하셨다. 조금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도 않고 악한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여로보암 시대 여로보암을 통해서 영토를 넓히시고 회복시키시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물론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 땅에서 없애지 않을 그런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작동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6절 말씀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끼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이름을 전하여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모습,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은 자기가 택했던 백성 이스라엘의 고난, 고통, 아픔, 괴로움, 문제를 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죄악 가운데 있어도 어떤 허물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보셨다. 무엇을 보셨는가? 이스라엘의 고난이 매우 심했습니다. 그래서 풀어줄 사람도 없고 맬 사람도 없고 돌볼 사람도 없고 정말 아무도 없구나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세상에 아무도 우리를 쳐다보는 사람 없어, 알아주는 사람 없어. 이렇게 이제 아주 절대 고독에 빠져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라다보고 보고 계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너희 위에 있느니라 언약하셨던 그 말씀대로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주고 계신다. 불쌍히 보고 계신다. 연약함을 안타깝게 보고 계신다는 것,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 힘이 되고 용기가 됨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날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외면해도 다 떠나가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보고 계셨군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없애겠다고도 이제 하지 않으셨다.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안 하셨다. 이 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말도 되고,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뜻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 이스라엘, 바로 이 민족을 하나님은 없이 하실 마음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 한번 이름 지어진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보존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이름을 없애지 않고 보존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서 우리 이름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도 있긴 있습니다.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아주 이건 최고의 저주이고 최고의 심판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보존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없애지 않으시는, 망각하지 않으시는, 도말하지 않으시는, 지워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를 보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니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건져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가 완벽해서 착해서 정말 멋있어서 그렇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형편없는 존재 아닙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있고 무지몽매하게 우상이 뭔지도 모르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신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십니다. 바로 이 엄청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삶이 가능하게 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주일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